자, 오늘 요한계시록 지금 벌써 많이 나갔어요. 그렇죠? 지금 1년 하고 있죠? 지금 1년 동안 한 거죠? 10월 달인가 시작했죠, 요한계시록을. 기억 못 해요? 아, 처음 할 때 안 계셨었나요? 아, 그랬어요? 시작하고 나서 오셨군요. 우리가 9월 달인가 10월 달에 시작했죠, 요한계시록을. 제가 한 2년 걸린다 그랬어요. 근데 진짜 예? 4장부터? 그렇죠. 우리가 8월 달부터인가 9월 달부터인가 시작했는데 다 끝나면 한 2년 걸릴 거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자, 요한계시록 11장 14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요, 24장로들의 경배예요. 24장로들의 경배. 그러니까 둘째 화가 지나고 셋째 화를 알리는, 화가 있다면 첫째 화, 둘째 화, 셋째 화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셋째 화, 재앙이잖아요. 셋째 화를 알리는 제7 나팔이 울려 퍼졌어요. 자, 제7 나팔이, 7 나팔이 울려 퍼졌는데 당연히 그럼 뭐가 있어야 돼? 재앙이 쏟아져야 돼요. 왜? 지금 현재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복을 주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저 재앙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물론 하나님 말씀 깊이 들어가 보면 그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재앙이 아니고 복으로 다가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기쁨의 소식이고 우리를 위로하는 소식이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에너지 주고 그러면서 너 힘들지? 이런 재앙이 올 거야. 그런데 걱정하지 말어. 내가 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너를 복되게 할 거고 내가 너를 꼭 들었을 거고 너에게 그 믿음 든든함을 통해서 내가 큰 영광을 받으면서 너도 존귀하게 해줄 거야. 이걸 말하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두렵게 만들거나 공포심을 두거나 이렇게 말씀을 전하거나 말하는 것은 어느 교회든 그거는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주신 목적에서 이미 이탈해버린 거예요. 절대로 성경은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어떠한 무서운 것이 하나님이 내가 진노를 아니 이런 거 막 나오잖아요. 그게 무서운 게 아니고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자식을 할 때 너 이놈의 새끼는 이번에 못하기만 아주 내가 그냥 족보에서 빼버릴 거야. 이게 진짜 뺀다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가 너를 진노하겠고 내가 너를 버리겠고 내가 너에게 등을 돌리겠고, 이건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공포감을 주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그런 떠나면 어떤 것이 우리에게 오는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7째 나팔이 딱 울렸을 때 재앙이 쏟아져야 되는데 재앙이 쏟아지는 게 아니라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요한이 볼 때 이상하다? 지금까지 나팔을 불고 셋째 화가 임하고 했을 때는 막 재앙이 막 쏟아지고 막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나가고 막 무적행에서 짐승들이 막 뛰어나오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번에는 이상한 거예요. 자, 지금까지 제1나팔부터 제6나팔까지는 환경적 재앙이 쏟아졌어요. 환경. 그래서 사람들이 먹을 게 없고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다 굶어 죽고 굶주리고 돈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막 이런 거. 그래서 요한이 7나팔이 빠바방 울려 퍼질 때 무슨 재앙이 임할 것인가? 이번에는 어떤 재앙이 임할 것인가? 이게 궁금했어요. 이게 이 궁금함을, 그러니까 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7째 나팔이 그동안 안 그랬으니까 7째 나팔이 쫙 울려 퍼지니까 이번에는 어떤 재앙이 쏟아지지? 이러고 긴장하고서 딱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재앙은커녕 천사들의 큰 음성과 함께 성부와 성자에 대한 찬양이 울려 퍼진 거예요. 그리고 24장로들이 자리에서 내려와서 엎드려서 경배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 다시 짚고 넘어가죠. 24장로가 뭐라 그랬어요? 24장로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겠 24장로가 뭐라 했어요? 교회. 명심하세요. 교회. 그렇죠? 왜 24장로 교회예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 합쳐서 24잖아요. 그게 모든 게 다 장로란 말이에요. 그 장로가 교회에서 장로님, 아이고 김 장로님, 이 장로가 아니고 지상에 있는 교회를 24장로라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피값으로 세운 그 교회 모든 것을 구약부터 신약에 있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끝나는 그 시간까지 있어지는 모든 교회들을 24장로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장로들이, 다시 말하면 교회죠.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막 경배를 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막 재앙이 쏟아지면 어떻게 했어요? 교회에 막 핍박을 주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막 그런 것들이 계속 나왔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천사들이 막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지난번에 뭐라 했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그렇죠? 성부와 성자,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막 찬양하면서 24장로들이, 다시 말하면 교회가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왜라고 하는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죠. 왜? 아니 재앙이 울려야 되는데, 재앙이 쏟아져야 되는데 왜 경배하죠? 왜 재앙이 아닌 찬양과 감사가 나타난 것입니까? 분명히 제7나팔은 재앙을 선포하는 마지막 나팔 소리예요. 그런데 재앙은 보이지 않고 이게 잔치처럼 보이는 거예요. 잔치. 이 잔치처럼 보이는 찬송과 감사가 울려 퍼지니까 이 사실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이게 무슨 일이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됐겠죠. 천사가 7나팔을, 일곱째 나팔을 잘못 불었든지, 아니면 24장로와 천사들이 잘못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든지. 여러분, 폭풍전야라는 말 알죠? 폭풍전야. 잔잔. 언제 폭풍이 올지 몰라. 지금 재앙을 기다리고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이걸 성경은요, 머리를 듣지 말고요, 이미지로 들어요. 그걸 느껴야 돼. 하나님 마음을 느껴야 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요한이 일곱째 나팔 딱 울려 퍼지니까 지금 폭풍전야에 막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한에게, 그런 긴장을 하고 있는 요한에게 느닷없이 이런 찬양과 공연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황당하겠냐고요. 그렇게 긴장하고 기다리던 요한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깜짝 놀라지 않았겠어요? 자기는 재앙이 쏟아질 줄 알았는데, 잔치처럼 막 찬양하고 기뻐서 막 이런 음악이 막 찬송이 막 나오고 그러니까 잔잔했다가 갑자기 막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자, 지금 울려 퍼진 나팔은 잘못된 나팔 소리가 아닙니다. 또 잘못된 지금 반응을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일곱째 나팔을 제대로 분 거예요. 그 다음에 24장로와 천사들도 지금 제대로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장면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제7나팔은 마지막 나팔이라 했어요. 재앙 중에서 마지막 나팔이에요. 마지막 나팔 재앙이에요. 이 마지막 나팔로 이 대접 재앙이 쏟아짐으로 더 이상 심판과 진노가 없는, 이제는 마지막 끝이란 말이에요. 이런 재앙과 심판과 그 다음에 종말의 막간의 사이에, 그 막간 사이에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보여주심으로 마지막 때에 교회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교회의 사명과 성도의 본분을 지킬 것을 당부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건 머리로 들으면 안 돼요. 자, 마지막 재앙이 쏟아지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나팔 재앙이 딱 일곱째 나팔 불려지면서
일곱째 대접재앙이 쏟아지면, 대접재앙이 딱 쏟아지면 이제 이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막간의 사이에 잠깐 보여주시는 거야, 이 장면이. 이게 뭐냐면, 자, 재앙을 쏟아버리면 딱 끝나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얘들아, 이 대접재앙이 마지막 쏟아지면 이제 끝나는데, 이게 쏟아진 다음에 너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희망이에요, 희망. 이들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대접재앙 쏟아지는 거 있잖아. 이거 막 쏟아지면 끝이야. 근데 두려워하지 마라. 이거 쏟아지면 너희들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이렇게 될 거야. 세상이 이렇게 될 거야. 마귀들은 이렇게 될 거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걸 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닥칠 일을 우리가 아니까 어때요? 견딜 힘이 생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집사님, 내일, 이런 얘기하면 안 돼. 진짜 그래 될까 봐. 집사님, 예를 들어서 내년에 아니면 다음 달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미리 알려주면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그런 일이 딱 닥쳤을 때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거 딱 생겼다. 그 일이 진짜 딱 닥쳤다. 야, 요거 잘 견디면 그냥 지나가는구나. 알지 않겠어요? 힘들어도 어때요? 야, 얘들아, 견뎌. 걱정하지 마. 내가 봤어, 하나님 나한테 응답 주셨어. 잘 견디면 돼. 힘이 돼.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딱 닥치면 어때요? 당황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일어나면 고통이 올지, 이게 또 여기서 끝날 건지, 아니면 더 고통스러운 걸 나에게 줄지, 그걸 모르니까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그거를 마지막 대접제, 일곱째 재앙을 쏟기 전에 막간의 사이에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자, 이것이 주님이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24장로 뭐라 했죠? 아까? 교회.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감사하고 경배하며 찬양한 내용은 지상교회가 끝날 때까지 우리가 신앙을 지켜야 될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믿고 따라야 할 내용이라는 거죠. 24장로들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24장로들은 어떤 신앙 고백을 했습니까? 자, 24장로들이 신앙 고백을 하는 걸 보고 요한이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이 24장로가 어떤 고백을 했느냐? 이들은 주 곧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아무도, 다시 말하면 이 전능하다는 것은 아무도 감당해낼 수 없는 절대 능력의 그 하나님을 고백했단 말이에요. 절대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이 힘든 일이 닥치더라도, 마지막 재앙이 쏟아져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어때요?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고백한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자녀들이 견딜 수 있도록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옛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바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을 넘나드는 그런 통치자이심을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 현재 이루어지는 일들, 과거에 있었던 일들까지도 하나님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주관했던 일이라는 얘기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지금 이 시간에 있게 하기 위해서. 자, 세 번째는요, 사단의 권세를 제어할 큰 능력의 하나님을 또 고백했어요. 왜 그렇죠? 모든 사단의 권세를 한 번에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능력자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탄이 강하고 아무리 날고 기어도 하나님이 단번에 몰아버려요. 지난주에 뭐라 했어요? 제가 막 가슴을 치면서 자기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으이구, 이 등신 같은 놈아, 이 바보 같은 놈, 그때 예수 믿었어야 되는데, 나는 이 멍청한 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얼마나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뭐 그런 거 있죠. 저도 그런 게 있어요. 그때 내가 이렇게 선택했었으면, 그때 물질을 엄청나게 가져갈 수 있었는데, 내가 그런 거 있죠. 그때 내가 이거 여기 집사님, 그때 이 자리를 내가 그냥 했으면 지금은 와 이러잖아요. 그거 생각해도 우리 어때? 평생 울고 먹어. 평생 그거 울고 먹어. 내가 옛날에 말이야 몇 년도에 막 계속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건 그거 아니야. 그거는 비교도 안 되는 거야. 지옥에 가가지고 가슴 자기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이 핑신간 이 멍청한 놈 새끼야. 그때 예수 믿으라고 누가 찾아왔었는데, 그때 우리 아버지가 그랬는데, 내 아들이 그랬는데, 내 친구가 그랬는데, 그때 그걸 못 알아듣고 그리고 그 거부해가지고 지옥에 왔냐 이놈아. 그러면서 내가 나를 그 자책을 넘어서 더 심한 절망에 빠지게 된다. 그걸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들었다는 건 뭐예요? 이 말씀을 듣고 지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다는 거는, 여러분 이건 엄청난 복인 거예요. 지금은 못 느끼지만, 여러분 마지막 때, 이제 그 많이 했잖아요. 마지막 때 되면 천국에서 지옥은 볼 수 없어도 지옥에서 천국에서 본다고. 와, 너무너무 괴롭지 않겠어요? 아예 눈에 안 보면 낫겠어. 그렇죠? 눈에 안 보이는 게 나아. 근데 눈에 보이는 거야. 저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모습이, 개똥이가 우리 옆집에서 맨날 공부 못한다고 주워 맞고 그랬던 놈이 천국에서 막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어떠겠어요? 지옥에서 이건 뭐 진짜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런 거예요. 그걸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 거지와 나사로에서 뭐라 그래요? 거지가 천국 가가지고 지옥을 봤나요? 아니에요. 지옥에 있는 부자가 천국을 보면서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성경 그냥 읽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그냥 예를 들은 게 아니에요. 자, 네 번째, 이 이방인들의 분노를 진노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린 거예요. 바로 불신 세력들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그동안 많은 기회가 주어졌는데 믿지 않았던 자들이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 울고불고 화를 내면서 무슨 난리를 쳐도 끝까지 공의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때 울고불고 막 자기 머리를 쥐어뜯고 옷을 찢고 막 이렇게 한탄해도 하나님은 아휴, 진짜 내가 가슴이 너무 아프다 이놈아. 아유, 이런 게 없다는 거지. 그냥 참 하나님 냉정하셔. 그냥 끝인 거예요. 너 안 믿었지? 끝. 너 믿었지? 상. 이런 공의의 하나님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땅을 멸망시킨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지난주에 그랬죠. 땅을 멸망시킨 자들이 누구라 했어요? 땅을 멸망시킨 자들은 바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불신을 조장한 자들, 이단자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나 교회 좀 갈라 그랬는데, 아이고 그거 말고 있잖아. 일로 와봐. 여기 진짜가 있어, 진짜. 너 이거 처음 들어본 건데 이러면서 신천지라고. 너 일로 와봐. 하나님의 교라고. 난 그 하나님의 교회들, 제가 이제 그 부천에 토요일 날 이렇게 그 소사 쪽에 가는데, 거기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건물이 5층짜리인가 6층짜리가 하나 있어요. 거기 가면 그래 애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뭐 공원 같은 데 앉아 있다가 사람만 와서 앉아 있으면 지들 따라 이제 포기 활동하는 거예요. 6월절이라고 하는 이제 전도지를 들고 와가지고 계속 전철역도 마찬가지. 여기 신천역도. 요즘에 애들이 뭐 우리처럼 무슨 전도 축제 같은 거 한다고 그거를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들이 뭐예요? 그들이 바로 이 땅을 멸망시킨 자들이라는 거죠. 땅을 멸망시킨 자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 이거는요, 엄청 엄하게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이건 용서함이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불신을 조장했던 자.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죠. 다시 한번 또 짚고 넘어가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을 쳤어요. 도장을 찍었어요. 오늘 설교에도 나왔죠? 도장을 찍었어요. 이 도장 찍힌 자는 하나님에게 이미, 이건 내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3주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복음의 씨앗,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우리에게 넣었어요. 다시 말하면,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미 선택된 자, 이미 하나님이 구원시키기로 작정된 자. 언제부터? 창세 전에.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의 씨앗, 핵,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심어 놓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단들이 말하거나 무슨 이야기를 들으면 좀 이상하다는 걸 느끼게 돼 있어요. 그게 인을 맞은 자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도장을 맡은 자들이에요. 도장을 받은 자들이에요.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이 낙인, 흔적 지워지는 게 아니라고. 오늘은 예수의 흔적이 찍혔다가, 도장이 찍혔다가 불도장 찍었는데 내일 다시 바꾸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찍히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건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미 그런 것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여러분,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나를 부르지 않았으면 주님 앞에 올 수 없다는 거죠. 그 부름이 이미 창세전에 부름이 있었고,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여러 환경과 여러 사람들과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주님이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아니 그게 이해가 되냐고. 하나님 엄마가 있는 게 이해가 되냐고. 하나님 아버지는 들어봤어도 하나님 어머니 있는 건 또 처음 들어보잖아. 안상홍 증인회, 요즘 장길자 증인회로 해야 돼. 그게 원래 교주가 장길자잖아. 하나님 어머니. 근데 맨날 걔들 보면 그래요. 나는 하나님 삼촌, 이조 고종 사촌, 뭐 이렇게 조카. 이걸 왜 그래 사람들이? 인간들 세상의 언어와 이런 걸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도 부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왜 여기 와 있어? 아니, 하나님 어머니라며. 하나님 어머니가 왜 이 땅에 와 있냐고. 응? 하여튼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여튼 나는 그런 걸 믿고 따라가는 것도 웃기는 거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들으면 진짜, 아니 그걸 믿고 어떻게 믿어 그거를. 이만희가 하나님이가 안 죽는다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 아이고 나 진짜. 와, 우리는 안 믿어지잖아. 근데 걔들은 믿어줘. 걔들이 어디 있던 애들이에요? 교회 안에 있던 애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 거지. 그래서 주님이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올 수 있겠느냐. 아니다. 그걸 보면 한편으로는 뭘 볼 수 있느냐? 선택받지 아니한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에게 미혹되는 거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어머니나 뭐 여호와 증인이나 그 또 안식일교, 뭐 삼육대학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그냥 아무나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무나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들 딴에는 자기들이 막 대단한 것처럼 여기지만 실제 진리 안에 들어오면 버림받은 자들이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럼 뭘 알고 기뻐해야 되는데 걔들은 뭔지도 모르고 기뻐해. 자, 약간 곁길로 갔습니다. 자, 6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상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각 사람이 받은 직분과 사명과 그가 행한 대로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공정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이거 없으면 엄청 속상할 것 같아. 수고한 대로 상 주는 거 없으면 엄청 속상할 것 같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수고하잖아요.
주일날 남들은 예배 한번 드리고 와서 가족들이 놀러도 가고 뭐 하는데 여러분은 눈치가 보여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냥 앉아서 그래서 이게 그냥 보통이냐고.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빠져나가려고 마음 먹으면요 아무도 못 막아. 얼마나 핑계거리가 많은지. 와, 진짜 핑계 그렇게 많아. 아침엔 아파서 못 움직인 사람이 예배 끝날 시간 되니까 일어나. 아파서 못 나온대. 근데 예배 끝나고 나니까 이제 점심 먹을 때쯤 되니까 움직이고 활동하고 있더라고. 나았대 이제. 이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느끼고 하나님 나 수고했어. 그래 너 정말 고생했다. 너 이 땅에 있는 동안 예수 잘 믿고 많은 시간을 네가 희생하고 나를 위해서 참 때로는 너도 쉬고 싶었는데 너도 예를 들자면요. 꼭 그거 갖고 하나님이 따지지 않겠지만 너를 쉬고 싶었겠는데 아이고 나빠진 몇 명 되도 않는데 그나마 나라도 있어야지. 하다못해 그런 마음으로 있었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 있잖아요. 딱 인원 보니까 아이고 나까지 가면 몇 명 안 될 것 같아. 아이고 나라도 있어야지 안 되겠다. 이래서 못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목사가 별걸 다 알아. 너무 속속해 알아. 속마음을. 피곤해 성도들이. 자, 그래도 어쨌든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결코 헛됨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천국 가서 하나님 내가 진짜 그때 갈라 그랬는데 내가 진짜 목사님 얼굴 봐서 내가 그냥 안 가고 난 진짜 감사해요. 이러면서 아유 저 이 집사는 그때 참여 안 하더니 나보다 조금 상을 덜 받았네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신 것으로 이거 하나를 주든 이거 10개를 주든 관계없이 내가 받은 것이 내가 행한 것의 최상의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여긴다고 하는 거예요. 가서 그냥 이 이파리로 왕관을 만들어 줘도 감지덕지하며 산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천국인 거예요. 그게 천국. 그거는 우리가 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바꿔주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게 있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면 어때요? 다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 진짜 잘났죠. 이런 사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만난 사람 치고 하나님 만난 사람 치고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 만난 거 아니에요. 만나는 순간 하나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대단한 존재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진짜 주님 만나게 되면요 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로 반학기는 거예요. 그게 천국으로 그대로 가는 겁니다. 천국에서의 삶을 그림자로 이 땅에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 가면 내가 받은 것이 나는 이거 연필 이 볼펜 하나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신 은혜에 감사 감격하면 다 모두가 그렇게 사니까 천국인 거예요. 가가지고 아이고 내가 쟤보다 좀 더 그때 더 열심히 했는데 난 하나 주냐? 난 원래 내가 쟤는 2개 주고 분명히 내가 볼 땐 내가 쟤보다 더 많이 나갔어. 요거는 이미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야. 그거는 그때부터 어이구 저 인간 이게 되니 지옥이야. 근데 나에게 준 것에 만족하고 사는 게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에 하나님은요 즉흥적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언약대로 약속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오늘 읽은 본문에 다 나오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약속은요 2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어디를 통해 나타났어요? 성전이라고 그러죠. 성전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났고요. 성전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언약궤, 이거는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언약궤가 어디 있던 거예요? 지성소에 있어요. 지성소는요 교회죠. 사실은요 예배당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뭐예요? 말씀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전이니까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그때 주는 게 아니라 말씀을 근거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다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상주심과 하나님의 벌주심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진행되고 시간표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나도 진짜 가고 싶은데 나도 하기 싫은데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생각을 가지면 우리가 어때요? 힘이 나는 거예요. 감사가 나는 거예요. 감사가. 이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바로 심판과 보상의 자리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심판이에요? 바로 불신 세력에게 하는 심판. 세상을 멸망케 한 자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보상의 자리를 향한 그 시간표가 지금 점점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 공개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만천하에 공개되었다는 사실을 교회를 통해서 증명하고 계시고 또 뭘 통해서 공개하고 있어요? 바로 전도자들과 복음 전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과 상을 주는 시간표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계속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들으면 어때요? 사람들이 복음 속에 뭐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예수 믿어야 영생을 얻어. 이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 우리 죄사함을 받았어.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 교회가 이 땅에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세상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보여주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 전파자들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그랬죠. 교회가 있는 것만으로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다?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아이고 여기도 교회 있네. 응? 그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전도자가 있어요. 됐습니다. 전도지죠. 저 걸어오다가 전도 교회에서 왔다. 그때부터 갑자기 핸드폰 꺼내가지고 핸드폰 보면서 가. 자기는 물 줄까 봐. 아니면 이제 돌아서 가 이제 이렇게 뭐 딴 데로 이제. 근데 딱 봐가지고 뭔 물건을 주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핸드폰 집어넣고 이제 그 물건을 받으려고 가. 근데 딱 보니까 전도지만 있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마음속에 저걸 어떻게 안 받지? 이 작정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목사가 별걸 다 알아서. 그걸 어떻게 안 받을까가 머리를 벌써 딱 쓰면서 가. 무슨 얘기를 할까? 주면 네 그럴 것인지 아니면 됐어요 그럴 것인지 뭐 아무 대꾸도 안 할 건 이거 벌써 마음속에 딱 작정을 하고 가. 그런데 그런 것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진행하고 있다고 세상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나 못 들었는데요? 나 전도하려고 할 때 내가 그때 그냥 고개 숙이고 딴 생각해가지고 못 들었어요 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 모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교회를 통해서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전도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거 외치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세상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있는 것이. 다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런 거. 그러므로 지금은 어떤 시간입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재앙을 면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하나님이 일부러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재앙의 자, 그럼 어떻게 돌아가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곱째 재앙을 쏟아내기 전에, 바로 직전에, 니네 안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요거를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아직도 하나님의 그 심판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냥 7째 대접을 쏟으면 그만인데 하나님이 쏟지 아니하시고 막간에 마지막 순간에 우리 그런 거 있잖아. 너 일로 와. 너 했어 안 했어? 너 한 번만 더 얘기해봐. 안 했는데요? 너 한 번 마지막에 한 번 더 진짜 이번에 너 했어 안 했어? 안 가져갔어요. 엄마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 주는 거예요. 이걸 계속 하고 있다는 하나님이. 너 가져갔지? 딱 때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가져갔어 안 가져갔어? 너 솔직히 말해. 솔직히 말해 용서해주고 거짓말하면 맞는 거야? 안 가져갔어요. 요놈 자식 봐라. 한 번 더 엄마가 한 번 더 기회 주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아껴서 그러는 거잖아요. 사랑해서. 하나님이 그냥 쏟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아주 입구까지 그 시간 딱 땡 종치는 시간 전까지 계속 기회를 주고 싶어요. 한 영혼이라도 잠깐만요라고 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라도 구하려고 하는 기회를 주고.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막 기회의 이제 시간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1, 2절에 보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로 지금이 어떤 시간이냐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원천하에 확실하게 공개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이 하나님의 시간표 앞에서 빨리 기회를 잡으라고, 빨리 그 타임의 중요성을 깨달으라고 바울이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일어나야 돼요. 교회가 24장로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엎드린 것처럼요, 교회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엎드려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사실 앞에 교회는 일어나고 그리고 무조건 엎드려야 돼요. 첫째, 누구를 위해서 엎드려야 됩니까?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는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 앞에 엎드려야 돼요. 쉽게 말하면 불신자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이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교회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저들을 돌이키는 일에 우리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엎드림이 없이는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120 우리 전도 축제를 하고 준비하고요, 지금 날짜를 정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간절함이나 그런 거 없이 앉아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 영혼 좀 막 이렇게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의 세력들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엎드려야 돼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사탄을 막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헤이, 물러가. 그런다고 말했더니 사탄이 어이구 무서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그 권능을 덧입기 전에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권세를 제어할 능력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어디서 와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에게 오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그래 너 힘 없어 내가 도와줄까? 그리고 딱 오니까 나와 함께 딱 쓰니까 마귀가 딱 왔다가 어이구, 어순선이는 안 무서운데, 승가는 더러워도 저건 안 무서운데 하나님은 무서워. 도망가는 거죠. 바로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을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사탄이. 사탄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으려고 엎드리는 자를요, 사탄이 가장 무서워요. 그래서 교만한 자들을 사탄이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네 힘으로 해보겠다고? 해봐 그래. 덤벼. 근데 하나님 난 못해요. 난 힘 없어요. 난 능력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에게 손을 내밀었으니까 하나님은 그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나에게 그 능력 되신 하나님이 오셔서 마귀와 싸워주니까 당연히 이기는 거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바라보며 우리가 엎드리고, 교회가 엎드리고 성도가 엎드려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이 공의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24장로들이 왜 엎드려서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찬양을 하고 경배하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게, 성자 하나님에게, 성부와 성자 하나님에게 찬양하고 경배하고 막 그러니까 24장로가 왜 엎드려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사랑 앞에 이 교회들이 막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타임을 주신 거죠. 교회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왜 교회들이 기뻐해요? 교회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구원시키는 그 집결지로 만들기 때문에, 집결지이기 때문에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할 때 교회가 기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교회가 교회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 그래서 힘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는요, 교회 역할을 감당하면 그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힘 있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시대에 지금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역할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전도하고 이런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교회에게 주신 의무적인 거 있어요. 그것들을 다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는요, 교회가 특화된 교회로 가려고 해요. 특화된. 우리 교회는 이런 거 특별해. 그거는요, 밥은 먹어가지고 이 배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상체 하체는 완전히 빼짝 말랐는데 배만 나온 거죠. 우리가 골고루 이렇게 균형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능력인 거예요. 배만 나왔어. 이 배만 이게 그 능력이 있는 것 같아. 딴 데는 다 약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엎드려서 심판과 불의의 세력을 대적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에요. 엎드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엎드린 자에게 하나님의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엎드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일으켜지는 거고요, 엎드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큰 상급이 주어짐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언약궤를 열어야 돼요. 언약궤가 뭐라 그랬어요? 말씀.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결국 마지막 때 우리의 복음 증거만이 하나님을 높이고 세상을 심판하는 유일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 스스로 먼저 움직여서 일하지 않으세요.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복음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이고 사탄과 세상과 그리고 대적자들을 심판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언약궤를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자에게 믿어야 돼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가 복을 받게 된다는,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도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불신자들,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린 자들이 어떤 심판을 받고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교회가 증거해야 될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3박자 축복 이래가지고 3박자 축복해서 맨날 이래서 복 받고 저거 그런 게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살았을 때 어떤 하나님의 진노와 어떤 마지막 때 심판이 있는지를 선포하는 건 역시 교회 외에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선포할 수 있어요? 세상 어디에서 지옥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믿지 않으면 멸망을 이야기하고 사탄 마귀를 이걸 어디서 얘기해요?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싶어서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교회만 무너지면 그런 것들을 안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 반대로
교회를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교회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이어나가야만이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고 주님의 때가 더 가까이 오는 겁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일 다 하셔가지고 마지막 때 이제 2030년의 멸망이다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사명을 계속 감당할 때 그래야 주님의 오시는 날이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빨리 오는 거예요. 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누가 돌아가셨어. 그럼 어때요? 아유, 하나님의 사명을 다 감당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때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아는 저 교회 어떤 집사님, 아이고 목사님 나는 진짜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아파요. 집사님 못 가. 못 가. 왜 못 가요?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이 아직 집사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죽어도 못 죽어. 그게 다 이루어져야 가는 거야. 그럼 집사님을 통해서 이루지 않은 게 뭐가 있는지 생각을 해봐 좀. 뭐가 있는데요? 나도 모르지. 그거는 자손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걸 수 있고 이웃의 누군가에게 예수 믿어 이 말 한마디 하고 죽으라고 그걸 안 하니까 계속 지금 아픈데도 살려주는 걸 수 있어. 여러분, 주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도구로 여러분들이 쓰임 받아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그래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을 너 잘 감당해 왔구나. 어떤 사람은요 평생 살았는데 마지막에 예수 이 말 한마디 하고 죽는 게 사명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제가 가끔 말하잖아요. 우리 이모부 이모가 저한테 순선아 나는 교회 못 가. 니네 이모부 성질 알잖아. 이모부 죽기 전에 못 가. 내가 볼 땐 살았어도 못 오겠더라고. 죽어도 못 오겠더라고 진짜. 부모가 그 남편이 못 가게 해서가 아니라 본인 마음에도 별로 없어. 근데 이분이 그렇게 대쪽 같은 분이야. 교회 못 나가게. 근데 딱 죽기 3개월 전에 돈 꺼내서 죽을 때도 지가 끝까지 알고 쥐고 있었다니까. 자기는 살 수 있다고. 이 지갑을 안 주는 거야. 그 돈 꺼내서 교회가 가서 헌금하고 와. 이렇게. 그래서 그게 시작이 돼가지고 자손들이 다 예수 믿고 다 구원받고 지금 가장 우리 신랑이 평생 술 먹고 자기를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했는데 가장 자기에게 잘한 게 있다면 마지막 교회 가라고 해준 게 그게 가장 고맙고 가장 큰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루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룰 때, 그것을 해나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해주시는 것을 믿고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